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으면 교회를 잘못 다니시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여러분,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일본에 혹시 만화 좋아하시는 분은 에반겔리온이란 만화 아시나요? 만화도 안 보시고 성경도 안 보시고,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에반겔리온, 영어로 에반젤리즘이라는 단어가 됐고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히브리어가 번역이 되면서 헬라어가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돼 있는데 어느 버전에 보면 알렐루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라틴어의 음가로 번역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유레카 그러지만 사실은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휴레카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로 발음이 되면서 유레카. 제가 그 김영민 교수님이 쓰신 헬라어 수업이라는 책을 요즘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를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유라는 접두사는 의미가 뭐냐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좋다. 그래서 유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앙겔로스라는 단어, 메시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뭐가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무엇을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죠. 뭐가 좋은 소식이죠? 일부러 안 들리게 하신 거죠? 네. 뭐죠? 뭐가 좋은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 그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한 아주 정확하게 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에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가운데 이게 가장 설명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복음이 뭔지를 좀 들어보실래요? 복음이란 하고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복음이란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하면 그렇게 3절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지막 게바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복음이 뭔지?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다시 무덤에 묻히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왜 기쁜 소식일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우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어디에 요 앞에서 청년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청년이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숨어요. 차 뒤로. 왜 그럴까? 제 아는 애래요. 그래서, 근데 왜 숨니? 그러니까 제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제 교회를 싫어할 거예요. 교회 욕 무지할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복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내가 부끄러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로 쓴 편지에 왜 바울이 굳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가 시작이 됐을까? 분명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정이 뭘까요? 로마 교인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이 가정하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야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는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썼다면 분명히 자녀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아빠 난 뭐 대한민국이 부끄러워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겠죠.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부끄러워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1장 제일 처음에 또 복음에 대해서 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해요. 한번 고린도서 1장 23절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과 유대 사람들에게 달리셨다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이방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왜 편지를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편지를 쓰는 교회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자기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믿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내야 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야 될 왕인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선포를 하는 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됐을까요? 왜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까요?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이방 나라를 점령했을 때 가장 혹독하고 참혹하고 죄악이 큰 사람을 처형하는 자리가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람은 흉악범이거나 정치범으로서 가장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죽는 곳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서 십자가가 왜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라고 의문을 갖는 분 없으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지금의 삶을 구원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먼저 선포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썼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 드릴게요. 여러분 답이 있으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다. 여러분 이건 흡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왜 십자가였는가를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나 이단들이 여러분 광고하는 광고판 보셨죠? 10만 명이 뭘 수료했다. 보셨나요? 그거 수료한 사람들은 천국 가요.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1단계, 3단계 마치시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걸. 그죠?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 주시고 시험 봐서 80점 이상인 사람 구원시킬 수 있어요. 왜 못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구원하시는 방법을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율법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80% 이상을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재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2배 이상의 성과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에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십자가일까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일까? 왜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선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그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27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시험 봐서 시험 성적으로 천국에 갔다거나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점수에 찬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도 훅가시 잡는 분 많을 거요. 너 몇 점이냐? 그죠? 근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자신이 내 잘난 것과 교만과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모든 사람이 저주가 되며 손가락질하는 십자가냐? 저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오늘 가진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간 것도 은혜구나라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어떤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성적으로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거고요. 만약에 자기의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으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거고요.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구원했다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원하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가장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이렇게 써요. 제가 한번 예를 4개만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장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쓰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구원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도 내 능력이라고 내 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경홀함을 여기며 사람들의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셨는지 우리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어느 특권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정말 구원 못 받은 버러지다. 여러분 이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나도 자격이 없으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은혜이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시길 바라요. 나의 공로를 잊어버리시기 바라요. 거기에서 모든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의 후반부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말이야 그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바로 너야. 그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이걸 내가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돼. 근데 만약에 그 십자가의 죽어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왜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로마서 1장 21절부터 설명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3절.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들을 세상에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라고 세워놓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타락한 채로 살아가는데 내가 타락했는지를 몰라.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스스로가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요. 마치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욕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제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면 저는 매일 이 씨름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따라갈 것이냐, 늘 이 갈등과 선택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28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29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마음이 매일 일어나요. 어제 남성교회 우리 아침에 남자분들끼리 뭐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뭐 소개했는지 거의 반쯤은 다 깠어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뭐 우리의 욕심, 분노, 우리가 가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들. 근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분노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당연한 거라고 여겨서 살았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바꾸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그걸 위해서 애쓰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맨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보시면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노아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홍수로 심판하시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 하면, 창조된 것들이 자신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 그린 적 있으신가요? 그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다시 그리죠. 여러분,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도자기를 구웠는데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깨버려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 구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이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실 때 은혜라고 말해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면 그건 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기회를 받아들인 게 우리예요.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은혜로 오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저에게 요즘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꽤 많아요.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면 그 감격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정욕 가운데 살다가 아마 허망한 가운데 죽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창조하신 분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기에 오늘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 마음에 결단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맛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 나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방식으로 내가 살아봤지만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살렸다면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시 견주어 생각하며 다시 더러움에 다가 우리 자신을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요. 갈라디아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말씀 나눈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면 좋겠어요. 정말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전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는 데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를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사람들의 그 공허한 눈빛은 무엇을 채우고 있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울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만이 여실 수 있다는 거, 죄를 죄인 줄 알면서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버티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는데, 그 사람에게, 그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오니 하나님이 이 구원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오늘 그 일을 이루어주심에 감격하며 나가게 오늘도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 은혜하니 아버지 죄와 더러움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감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더러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자 않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죄를 죄라고 부른다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능히 생명을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내맡기고 사는지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성공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길을 내 스스로가 가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걸어갈 때가 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욕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사 타락하며 더러운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그 끝을 알지 못하며 걸어가는 불쌍한 우리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돌이켜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체험케 하셨사오니 세상에 공허하고 세상에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격하며 오늘도 죄와 더러움과 싸워 이기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구원의 자녀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